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한 12시 방향 또는 한 1시 방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제 포키를 가보았을 때에 험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하면은 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루디아. 루디아는 두아디라 이 왕국의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이제 빌립보로 이렇게 이주한 여성이 루디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버렸네요. 이 두아디라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고요. 사실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까지는 거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비로소 평화가 정착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의해서 평화를 얻다 보니까 친로마주의 도시가 두아디라였던 걸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이런 민주노총 이런 노동조합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길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길드에서 의무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는 길드 경제 조직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두아디라에 있는 길드에는 구리 세공업자하고 염색 세공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했지 않습니까? 이 길드는 항상 이방 종교와 집 연결이 되어 있었고 길드 조합에서 늘 축제를 벌리는데 그 축제는 우상 숭배가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길드에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그들의 이제 사업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가 얼마만큼 성행되어진 우상이었냐면은 로마의 동전에도 새겨졌지만 이 두아디라 지역 화폐에도 아폴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말은 이제 신용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없었던 그런 인사인데, 모습인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 두아디라의 길드 조직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신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나오고 발이 나옵니다. 그죠? 눈, 그 눈이 불꽃 같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눈은 햇불 같고 발은 빛난 옷과 같고,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미지들은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발은 예수님이 우주적 심판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새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 거닐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만 경배해야 하고, 모든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사업, 이 사업은 조금 더 원문대로 번역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비즈니스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들입니다. 내가 너의 행동들을 안다. 근데 너의 행동들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섬김이고 인내다.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모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처음에는 많았는데 갈수록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도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될수록 더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많아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책망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오고, 교회가 이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예요. 허용하고 때로는 지지한 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은 사실은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럼 같은 인물이냐? 물론 같은 인물은 아니겠죠. 근데 이세벨이라고 할 때는 이세벨과 같은 성향을 지닌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믿음의 성도의 기업을 이렇게 불량배를 세워서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여인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세벨이 있단 말은 이세벨과 같은 성향을 가진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여자 이세벨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이끌었던 것을 봤을 때에 이 이세벨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여기 꾀다 이 말은 미혹하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행위를 가리켜서 꾀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꾀다, 미혹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고 온 세상이 이 미혹당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이 미혹의 대상이 전부 다 불신자들입니다. 마귀가 불신자들을 꾀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종들을 미혹을 하는, 예수님의 종들을 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세벨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당신의 종들을 미혹하여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타협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세벨의 이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와서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 어떤 타협입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두아디라 이 시의 문화라는 겁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 이 지역의 문화다, 경제 조합의 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하고 때로는 행음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는 이 경제 조직은 항상 수호신, 특별히 아폴로를 숭배했다고 했고요. 이 신을 숭배할 때 늘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음행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드 조직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은 우상 숭배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또는 타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어떤 유혹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납했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이세벨의 타협하는 정신을 관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는데 이 가르침이 사탄적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물질의 유혹입니다. 교회 안에도 만몬의 신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이용하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교회에 깊이 이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 또는 이세벨의 영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 심판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말합니다. 그죠? 심판의 대상을 첫 번째는 이세벨 당사자입니다. 이 이세벨은 침상에 던진 데 있습니다. 침상은 질병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는 병이 걸리게 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여기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이세벨의 추종자들입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그의 가르침이나 정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인데 이들은 큰 환난에 던지고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서 심판하신다. 세 번째 그룹은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자녀는 이세벨의 제자들입니다. 이세벨에게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교훈은 사탄의 깊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탄의 깊은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은 신자가 우상 숭배에 참여해가지고 귀신과 사탄의 영역을 경험하고 참여한다고 영적으로 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바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진짜 우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상을 칭송하고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인용해서 위에 있는 권세니까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이런 황제 숭배를 하는 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다른 서신서들에 나오는 이단은 영지주의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헌을 보면은 1세기, 2세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을 너희들이 알아야만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미혹했던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이 물리적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법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이, 이 몸이 범하는 죄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우상의 신전에 있거나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 몸이 가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면 죄를 짓거나 귀신의 영역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고, 죄를 경험하며 죄의 진정한 특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단이 영지주의고요. 이 영지주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이단들의 조금씩 그 영향력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른 교회는 그냥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한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교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보다 지금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다스리다, 이 말은 이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말합니다. 목자가 지팡이가 두 종류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채찍질이고 하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 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이 말은 메시아의 권세를 계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에 준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양육할 수도 있고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는 권세를 바로 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십니까?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새벽별은 불멸성을 상징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두 가지를 상을 주셨는데 의미는 하나죠.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권세를 주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교회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배워야 됩니까? 오늘 역시 우리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신앙의 행위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이단 종파 운동에 맞서 우리가 싸우고 견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사상으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세상적인 압력이 뭐냐면요, 세속적인 사업과 또는 이 상업, 결국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교회가 큰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직업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직업에, 내 사업에 파트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교회 더 보겠습니다. 3장에 넘어와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4대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 그림이 두 가지인데요. 네, 4대 교회는 정말 이 아주 높은 산맥 위에 성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4대 교회는 우리는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믿음이, 왜? 이 높은 산도 높은데 그 높은 산에 성벽이 쳐져 있으니까 감히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기둥 같은 게 세워진데 이게 4대 교회의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대 교회는 기원전 1200년경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아주 유명하였고 금광으로 인해서 전설적으로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벽이 뚫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당하기도 했고요.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 4대 지역이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지역 사람들이 정말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 이 생로병사에 초점을 둔 자연 숭배 신앙이 이 4대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성령과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제함과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기 살았다, 활기차다 이 말입니다. 또 이름은 명성을 말합니다. 도시 분위기가 매우 활기찼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분위기에 맞게 교회가 아주 활기차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은 그들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막 교회가 활발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마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간파하시는 분이다. 이 신천지에서는 죽었다 이 말을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영적인 사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왜 두아디라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었다고 하느냐?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죽었다 이 말은, 살았다 죽었다 이 말은 세상의 평판과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4대 교회가 막 활기가 있고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어떤 평판으로 보면 교회가 힘있고 활발한데, 예수님이 그 교회 중심을 봤을 때는 죽은 자와 같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는 일깨어, 즉 너는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이 4대 교회에 죽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아직은 뭔가 좀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살았다나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은 받는지 모르지만 그게 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4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불신앙적인 문화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지 않은 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비록 불신앙적이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많은 문화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이 4대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생각하란 말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지키라는 순종하라죠. 그리고 회개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4대 교회는 높은 이 산에, 그러니까 산맥이죠. 산맥에 거기다 또 높은 성벽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주전 549년에 고레스가 이 도시를 침략해서 정복을 합니다. 또 주전 218년에는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성벽을 넘어서 정복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이 성벽을 넘어서 이 사대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뭔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어 해도 이렇게 성이 함락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교회가 이렇게 다 참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협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몇 사람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성적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따돌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세 가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화면에 다니엘 12장 12절 되어 있는데 12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 책은 생명책을 가리키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이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약속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다. 구원의 확실함을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이 시인을 다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 이름을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 말은 그 주님이 우리 신자들의 최종 구원을 승인하며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읽을 것이다. 우리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런 의미로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은 이 4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참 도둑이 임하여서 이 4대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기가 참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도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자본주의 시대 또 만모니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치 1세기 시대처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면은 많은 고난이 따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을 참 그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불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일터로 또 우리의 산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재직회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오늘 재직하는 날인데 보니까 재직은 또 몇 번 오예배 안